부터 30절까지인데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28, 29,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난 주간인데 신문을 읽다가 좀 제 마음은 다른 사람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좀 충격적인 뉴스 두 가지를 접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우리 내장사, 전북에 있는 거예요? 내장산에 있는 내장사의 대웅전이 불이 탔다, 다 소실되었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니면 하는 게 아니라 그 불낸 사람이 뭐 크리스찬이 아니라 거기에 그 어떤 스님이 술 마시고 불을 냈다라는 그 뉴스가 떴습니다. 제가 왜 제게 왜 충격이 되었냐면은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이게 제가 당황스러운 겁니다. 아무리 술을 마시고 아무리 화가 나고 해도 자기 스스로 대웅전에 불을 지른다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불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가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내가 방해하고 막고 또 크게 훼손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교를 욕되게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스님들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욕되게 하는 것은 불교 신자들이 아니라 결국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큰 나름대로 충격으로 이제 와닿게 되는 소식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전두환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전재용 씨인가요? 그가 목사가 된다고 하는 뉴스를 탁 접하면서 제가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재용 씨가 또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가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지금 신학교를 졸업할 단계가 된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탤런트 태조왕건에 나왔던 박상하 씨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랑 상당히 혼돈스러운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 이순자 여사 두 사람이 독실한 불교 신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간략하게 기사가 나왔는데 보니까는 감옥에 있을 때 찬송가가 들려오다는 거예요. 찬송가.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회심하게 되고 또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짤막한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의 바람은 그가 진정 그 신앙 고백처럼 변함없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 생활을, 종교를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깜빡 놀란 게 뭐냐, 서선 씨가 목사가 됐다,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하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한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딱 나온 뉴스는 뭡니까? 바람 피워가지고 이혼한다는 그 소식을 우리는 접하게 됐습니다. 제발 이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작은 견해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지하는 일이 없기를 저는 소원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어수는 중요한 결론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을 보면 깜짝이 제일 먼저 딱 나옵니다. 네? 결론부터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수고한 문인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어 성경 읽을 때 더 이렇게 아주 더 그냥 이게 마음이 확 닿을 때가 있음을 종종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내게로 오라라는 이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좀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좀 저 멀리 계셔가지고 우리를 초청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야 이리 와 라고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야 이리 와 내기로 와 라고 이렇게 초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을 향하여서 찾아오셨고 그런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병든 자들이 곁에 찾아오셔서 야 내게로 와 라고 초청하십니다. 피곤해 지친 자들을 향하여서 찾아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향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늘 연약하고 흔들린 자들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내게로 와라 라고 초청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말처럼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터벅터벅 내딛고 살아갑니다. 끝없는 피곤함이 몰려들기도 합니다.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깐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난 그렇게 수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초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진정 내가 가난한 자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초청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가? 왜 이런 피곤한 인생을 걷고 있는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1장은 마태복음 11장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확신을 잃어버린 순간에 피곤함이 몰려듭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우리 인간도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에는 어떤 가치관이라 말할 수 있고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신념과 이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 그 인생도 함께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과거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의 붕괴를 목격하면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장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3절에 나오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심령 속에 퀘스천마크가 붙여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입에서 오실 그이가 당치 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니까 라고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한 겁니다. 그의 확신의 의심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흔들리는 겁니다. 왜? 저분이 메시아란다 하면은 메시아를 위해서 헌신 노력하면서 자신의 모든 걸 바친 자신을 이렇게 놔두지 않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겠죠?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의문일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나의 열정을 다 바쳤습니다. 근데 나의 삶은 편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활은 편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기는커녕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욱더 어려운 힘든 상황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바른 길인 건가? 라는 이런 회의가 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피곤함이 와르르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그 억압 속에서 설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털썩 주저앉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 신뢰와 믿음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사람이 쓰러지게 되는 거죠. 친구에 대한 배반감,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사랑하는 자의 어떤 배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큰 충격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 걷잡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어떤 인생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들이 과연 바른 길인가? 저는 목회자로서 나의 목회의 길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건가라는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뭐 1년 예산이 어떻다, 그 다음에 몇 명이 나온다라는 교회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목회를 평가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에게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명 모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10만 불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건물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과연 나는 교회 목회 실패한 자인가라는 그런 의문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저는 무너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당신 한 분만이 나를 인정한다면 됩니다. 라면서 제가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 때 우리는 다른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기운이 쫙 빠져들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비슷한 경험에 그것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야 내게로 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수고하고 문제가 다 내게로 오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요한아, 내가 의심이 드냐? 그것 때문에 너가 힘이 지치고 피곤하고 주저앉고 있느냐? 내게 와. 나를 향한, 주님을 향한 신뢰를 결코 버리지 마라. 너의 지금까지 갔던 그 믿음, 그 확신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계속 전진해 할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촉구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의심으로 인한 무거운 짐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흔들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무거운 짐, 우리 인생의 피곤함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었을 때 엄청난 피곤함과 수고로움이, 지침이, 무거운 짐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주님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라고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당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어갔습니다. 근데 바른 목적을 가지고 그 광야로 간 사람은 과연 몇 명이냐라는 겁니다. 목적이 바르지 못할 때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목적이 바르지 못하니까는 그냥 그 인생에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좌충우돌, 갈짓자로 걸음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홍길동처럼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번쩍번쩍 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다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인생에 열매는 없는 겁니다. 열매는 없는 겁니다. 무진장 바쁘게 살아갑니다. 무진장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열매가 없어요. 예, 제가 말한 열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를 걸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걸었습니까? 그 광야를 걸은 목적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가 최종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려움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나는 이런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왜 그들을 광야로 걷게 하시는지 그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11장에서는 사람들이 광야로 간 이유와 목적을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오로로 야 간다니까 야 나도 가자 친구 따라 강남다는 식으로 오로로 몰려가지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고 그냥 오로로 몰려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세례요한을 살피고 흠을 잡으려고 하는 잘못된 목적을 가진 사람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 그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엉뚱한 곳에서 시간 낭비하고 엉뚱한 열정을 쏟아붓고 헛고생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걸음 걸어도 될 것 같다가 수백 걸음 걸은 겁니다. 100m로 가도 될 것 같다가 수천 킬로로 돌아가서 빙글빙글 돌면서 산 넘고 물 건너고 강을 건너서 바다 건너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대는 물이 많은 강가에 자라는 식물입니다. 광야에서 갈대를 보려고 가는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갈대를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헛구생인 것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으려는 사람을 만나려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를 보려고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옳다. 옳다. 너희는 위대한 선지를 보려고 나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실로 세례 요한의 그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물 없는 광야에,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곳에 있게 사람들은 그 광야로 과정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주님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쫙 뛰어넣었다가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턱 깔아내는 게 됩니다.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하십니까? 진정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광야로 나간 목적이 그 위대한 선지자를 보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면 너의 목적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위대하게 여길지라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그 광야에서 그 위대한 선지자를 만나려고 나갔단다면 너의 목적은 잘못되었다. 곧 너의 수고는 헛고생이다. 헛수고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게 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면서 그 광야로 간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바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로 나간 바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기 위함이라 하는 겁니다. 소리를 듣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목적이 돼야지 너의 가장 귀한 목적을 이루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노라라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침을 들어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 엘리야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노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라고 말합니다. 소리라고 말합니다. 나는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다. 난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너희에게 전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그 어느 곳에 나의 모든 정력을 쏟아부으면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 열심을 다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정을 내고 나의 모든 시간과 정력을 쏟아붓고 나의 재물을 쏟아붓냐라는 겁니다. 과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분명한 목적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분명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책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게 너무나 유명한 책.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너 이유가 있느냐? 목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런 목적이 잘못되었거나
없을 때 우리는 헛고생하는 겁니다. 헛수고하는 겁니다. 열매 없는 일들을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정열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가 무거운 일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 너희들의 모든 인생은 예수 하나,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 헛고생하지 말고 수고한 인생을 살지 말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주님 앞으로 나올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께 나가야 되고 모든 일 속에 오직 주님이 원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들여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이것을 깨달은 자는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모든 목적을 다 들여가면서 자기의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슬퍼가지고 아이고 하고 눈물을 흘려도 그냥 옆에 애들 그냥 노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너와 나 사이에 단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감정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나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서로 같이 살아갑니다. 같은 공간과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절된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가문이란 그 가족이란 그 개념도 이제 희미하게 됩니다. 그도의 피로 형제요 자매라는 말도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손발이 따로노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쉽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65기 인구가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을 터놓고 함께 울고 웃고 이야기하시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랑의 굶주림이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고독 속에 살아가게 되고 우울증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은 주님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는 또 비난하고 먹으니까는 먹기를 탐한 자라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런 단절된 상황이 딱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상대의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것에 대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합니다. 당사자들은 재밌어서 하는 것일지 몰라지만 당하는 사람은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좌절과 낙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게 뭡니까? 인터넷에 악플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차별 공격을 가합니다. 만난 적도 없어요.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막 공격하는 겁니다.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공격합니다.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속에,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합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마음을 토할 자가 없습니다. 그때 그런 사람 향해 주님은 초청하는 겁니다. 수고한 문제를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게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너희 외로움을 함께하는 친구가 되겠다. 너희 아픔과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문 밖에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랑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진정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야, 너 외롭냐? 나는 더 외로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 아프냐? 나는 더 아프단다 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아냐? 세리의 친구라고 말한다. 죄인의 친구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신성 모독죄를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알세불에 의해서 그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엄청난 그 비난을 하기도 한다. 결국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처형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너 아프냐? 너무나 아파하지 마. 나를 봐. 주님을 바라봐. 라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단절은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친구가 되어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함께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교만한 자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1절에 24절에 보면은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과 베세다를 향하여서 활쓰신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과 교만은 일맥상통한 겁니다. 분리된 게 아니에요. 교만할 때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 느끼는 사람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럴 때 절대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말합니다. 야, 너 등에 있는 짐 좀 내려놓고 살아. 왜 이렇게 무겁게 끙끙대면서 살아가느냐? 근데 여전히 내려놓지 않고 그것이 자기가 내가 책임져야죠. 내가 어떻게 해야죠? 하면서 끙끙대면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교만한 모습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은 감추려고 하는 자기를 포장하고 감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죄와 약점들을 감춥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리하지 않죠. 처리하지 않죠. 하나씩 속에 쌓아뒀습니다. 쌓아놓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게 썩게 되는 거죠. 병의 근원이 됩니다. 결국 그것이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속에서 너무나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한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원인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 원인도 모르고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갑니다. 큰 사건에 또 큰 어려움 속에 모두가 빠지게 되죠. 코로나 사태. 우리는 자꾸 이것을 갖다 과학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과학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코로나 세포는 어떻다. 거기 뭐 RNA가 어쩌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가 병으로 내 몸에 침투해가지고 어떻게 발병하게 되는 그 경로들을 파악하게 되고요. 그걸 어떻게 끊을 것인가, 백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과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접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과 재난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들여가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교만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상대가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거기서 시기란 것이 일어나게 되고요. 쓸데없는 경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게 되면 배가 아프단 말이 아주 딱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살아가는 게 힘든 겁니다. 내 이웃이 잘 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입으로는 아우 잘 됐네요 하고 박수 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 깊은 속에서는 그 쓴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지치고 피곤해지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낭비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그 주님의 초청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야,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지 마.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살아가느냐. 너의 이웃은 적이 아니야. 경쟁 상대가 아니야. 서로 위로하며 격려해주는 그런 상대야. 서로 세워주는 그런 도움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른 가치관, 성경관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재미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넘어졌을 때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함께 땀 흘리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너무나 귀한 신앙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 안에 이루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게 힘있게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지친 모습 곁에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혹시 후회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의 초청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과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단절의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